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 중에 팔복 중에 지금까지 5가지 복을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는 자, 마음이 청결한 아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 5가지 복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5가지 복을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여태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이 5가지 복을 제대로 배웠고 삶 가운데 또 실천해 나가다 보면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좀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힘쓰고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만약에 부요하다. 나는 부요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애통하는 마음, 죄를 애통하고 미워하며 철저히 죄를 뿌리 뽑으려는 그러한 노력,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려고 힘쓰고 또 힘쓰는 모습. 잘 되진 않죠. 물론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번째 말씀은 청결을 말씀하죠. 마음의 청결.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 신앙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청결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느끼고 또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보면 어떤 분은 특별히 아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털털한 분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깔끔하고 위생에 신경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러워도 아주 막 몸서리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냥 무덤하게 넘어가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그 더러운 것에는 아주 질색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는 관대합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마음에도 그렇게 신경을 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맞벌이하고 바쁘신 분들은 설거지가 막 며칠씩 쌓여있고 그러기도 하죠. 또 옷가지도 막 여기저기 널려있고 신발도 여기저기 뒹굴고 또 백큐만 한지 일주일이 넘었는지 막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그런 집에 들어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들어갔다 다시 그냥 나오고 싶습니다. 정신이 좀 온전한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시간이 없고 교회에 할 일도 많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다면 마음이 이렇게 정신없이 어질러 있고 마음이 막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온갖 더럽고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속에 차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청결이 이제 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카탈로스, 이 뜻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순수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수하신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마음으로는 이 순수한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 다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God won't meet us. God won't come close to us. God won't give everything good to us. 그런데 무엇이 막아놓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습니까? What block us to God?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거나 마음에 또 탐욕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그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 2세대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첫 번째 전투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단단했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리고 진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고 또 군대도 적은 그러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36명이 죽고 막 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함께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함께 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아간.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멸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Jericho stand for devil.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 안에 소유물들을 다 불태워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아주 뭐 최고급 비싼 외투인가 봐요. 또 은과 금을 보고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아간과 그 가족,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이름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 돌을 들고 돌을 던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졌겠습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잘됐다. 기쁜 마음으로 돌을 던졌겠습니까? 항상 함께 지내던 형제인데 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돌을 쳐서 던져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죄를 제거해야 되니까 돌을 던지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나는 어기면 안 되겠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굳게 다짐하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욕심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성 안에 값비싼 물건들을 보고 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욕심을 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돌을 던지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간을 볼 때, 이 아골 골짜기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냥 뭐 남의 일 같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아간은 어차피 죽을 짓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마음에 나는 욕심이 들어온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거짓 없이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인 적은 없는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눈을 숨치고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 나를 그렇게 돌아봐야 돼. 아간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곧 나를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몸에 어떻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채우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는데 또다시 더러운 생각들로 내 안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내 안의 정욕들 바라보고
미워하고 뿌리 꼽고자 하는 그 처절한 심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온갖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보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 세상 나가서는 온갖 비리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남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경건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룩한 몸입니다. We are the holy body. All every day, not even Sunday.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느끼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럽고 얼룩진 마음이 없는가? 돌을 내리치는 심정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또 분한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심정으로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The church nowadays,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빛을 잃어갑니까? They're losing the light. All the church in the world. Because of sins, because of dirt. 죄로 얼룩져가니까. 뭐 요 정도 조그만 거는 괜찮겠지. Just a little bit sin is okay.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Purify.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기하면 또 안 되죠. 그 포기해버리면 계속 죄가 쌓이고 계속 마음이 더 더럽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도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분명히 들어와서 간음하고, 그 죄를 졌지만 다윗은 그 죄를 평생 기억하며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적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을 회개했습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자신이 몸은 더럽혔지만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겠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죠. 예수님의 피는 흠없는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완전한 피입니다. 그 어떤 무서운 죄도 깨끗이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움을 멀리하라. 청결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더러움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부터 먼저 멀리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깨끗하게 드라이클린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그러면 몸가짐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조금만 더러운 데 있으면 피하고 막 그러죠. 네. 그렇게 됩니다. 뭐 하얗게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먼지 나는 비포장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옷이 회색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 성전된 몸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또 남 흉보고 그런 자리에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죠? 잠언에 말씀하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거 별식 같다. Special meal is talking about others. 그러다 보면 그걸로 끝납니까? 더 나가서 자기 다니는 교회 집사님 흉보고 목사 흉보고 사모 흉보고 나도 모르게 거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고개만 이러고 있어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덮이고 구정물이 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속느냐? 남 얘기 좋아하고 남 흉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나를 더럽게 하는 친구들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다 끊어라.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청결해야 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옷을 잡아 끄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려고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요셉은 은행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청결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요셉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다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마땅한 바니라 영어를 보면 더 잘 나와 있죠. proper. 아주 꼭 맞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이 세상이 점점 얼마나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상한 법이 주지사 서명만 남고 있다고 하는데
자녀들의 성교육 문제도 예? 부모가 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맡기는 그러한 법이 지금 통과되기 일보 직전인데 예, 지금 거부됐으니까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감사하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마초 카페도 생기고 유튜브나 미디어, 인터넷 보면 얼마나 음란한 영상들이 차고 넘치는지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 노아가 방주에 안팎으로 뭘 칠했습니까? 역청, 타르, 피치, 역청을 칠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역청을 칠하고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더러움을 멀리하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죠. 죄가 하나도 없는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영,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패성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몸을 더럽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마음속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죄 짓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으니까 야, 잘됐다, 신난다. 이제 더 악한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훨씬 더 아주 안 좋은 악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선으로 채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교회를 늘 생각하며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자기 딴에 정성껏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죠. God did not accept Cain's offering.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죠. God accepted the sacrifice of Abel.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니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desire.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나를 원합니다. desire.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웅크리고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The sin is waiting, crouching in front of me to catch me.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 가인이 마음을 선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죠. Because he didn't have the word in his heart. That's why he offered wrong offering without the blood of animal.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 가인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으로 죄가 엎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난 더럽힐 수 없어. 저 세상 사람들과는 상종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아예 나가 살아라 말했죠. 세상과 어울리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죄의 유혹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 죄악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선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선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려고 힘써 나가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마음속에 어두운 죄의 소원들이 다 물러가고 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므로 내 안의 부패성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선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함으로 내 안에 거듭난 영과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마음을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자녀들, 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로 4절, 시편 24편 3절로 4절 다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보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보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귀히 사용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더러움으로부터 멀리하고 자기를 지키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